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많은 구절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절은 한 절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조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성화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잘 열려 있지 않아서 조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참 약하고 또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또 정말 그런 실패와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화에 대한 오해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주님은 자세하게 21절부터 6가지의 실례를 가지고 쭉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루어내기 전에 전체의 흐름을 먼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많은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은 가르침이 조금 강조가 다른 것 같아서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도를 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서 점 하나 선 하나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조국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엄하고 우리가 따라 살기가 힘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구원을 받도록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셨다 이렇게 오해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의 교훈과 신약의 교훈은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경감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야 말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경감하거나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심지어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믿어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삶을 사는 성도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주님이 처음 하셨을 때 성도들은,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무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흔히 습관적으로 말하기를 천국을 2사람만 들어가야 한다면, 2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는 서기관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장 전형적인 사람들이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주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뿐 아니라 그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한 가장 전문가라고 여겨졌던 게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은 상대적으로 서기관이 목회자에 준한다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죄와 악으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던 무리들이에요. 여기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를 믿음이 좋은 사람의 전형처럼
여겨졌는지 모르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이들을 얼마나 꾸짖고 신랄하게 이들을 비난하시고 혼을 내시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들을 향해서 7가지의 화를 퍼부으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7가지 화를 선포할 만큼 그들에 대하여 엄하게 꾸짖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하게 꾸짖었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보기에 제대로 믿는 사람 같았지만 그들의 신앙에 너무나 치명적인 왜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곡되고 거짓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컸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주 엄하게 꾸짖고 혼을 내신 이유는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그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신앙이 이들처럼 우리도 너무나 잘못 왜곡될 수 있는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를 엄하게 꾸짖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큰 문제가 뭡니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1절부터 우리가 소상하게 구체적인 신뢰를 보면서 다루어 내겠지만 전체로 먼저 한 4가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신앙은 마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행동과 바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우상숭배 같은 구체적인 행위나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악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불러오는 뿌리요 근원에 해당되는 그 속에 있는 추한 생각, 욕심, 미움과 분노,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사랑도 관심도 없는 차가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신앙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삶과 행위를 요구해요. 기독교는 행위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속만, 우리 중심만 합당하면 바깥으로 보이기 어떠해도 관계없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행실과 바깥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중심인 마음 속에 있는 동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움직여지는 의욕, 어떨 때 마음이 제대로 움직여지는지 하는 여러분의 인격 속에 있는 마음과 동기와 의욕까지도 똑같이 중요하게 보는데, 이들은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실과 바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행위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바깥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온갖 추함과 악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깥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똑같이
똑같이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은 똑같은 비중과 가치를 가지고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성경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셨잖아요. 저도 외모를 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외모를 봐요. 이 본문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종아리 이렇게.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나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외모를 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알고 나도 내 중심, 정말 이 속을, 이 동기와 마음의 의욕까지를 다스려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이렇게 드러내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기가 외모를 보는 것을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합리화하면 혼나는 것이요, 종아리 퉁퉁 붙도록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인격과 동기와 여러분 자신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참된 성도들은 안과 밖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안과 밖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일정한 정도의 불일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안과 밖을 일치시키고 우리의 이 됨됨이가,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일치되는 바로 그런 곳에 참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바깥을 꾸미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속을 그렇게 다루어내지를 않고 속은 그대로 둔 상태로 바깥만 깨끗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들의 의에 반쪽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 모든 율법과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영보다도 문자의 마음을 더 빼앗겨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문자를 외적으로 행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 율법이 말하는 정신과 영,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은 자꾸 빠뜨리는 것이에요. 자꾸. 그래서 주님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가장 자주 부딪혔던 대목이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을 때 부딪히게 돼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원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조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의와 긍휼은, 믿음은 다 버리고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아주 후춧가루, 여러분 후춧가루 같은 그런 조그마한 것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정의와 사랑과 긍휼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잃어버리고 문자에 붙들려서 문자를 따라 지키는 것 같지만 정신과 영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바깥으로는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조국 교회는 특별히 우리 같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그룹들은 이런 오류를 참 많이 범해요. 옳다, 바르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살려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그들은 말씀을 주장하면서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어기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정신을 빠뜨립니다. 정신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아주 소상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제대로 해석을 해내셨죠. 율법이 뭔가를 금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안 하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원하는 정신과 바른 의미를 살아내야 되는데 전혀 살아내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어기고 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자기의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한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최고로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자기의가 자리할 틈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의,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 같은 거, 이런 것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뭡니까? I am the worst. 나는 가장 악하고 추하고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붙들어내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스스로 세울 만한 어떤 의도 자기 속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 하는 것이 그의 사역 제일 마무리할 때 생애 제일 마지막에도 그런 고백을 기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는 것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오며, 그죠?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잘못된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붙들면서 끝없이 그 신실한 위대한 인물들도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조국 교회에 제일 결여되어 있는 그런 성품 혹은 자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내면이 깊이 물러져서 자기에 대한 깊은 부정과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상달되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얘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할 만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 스스로도 의롭다고 믿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의를 붙들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모든 신앙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종으로서의 굴종, 종으로서 억지로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라 하지 말라 하실 때 마음속으로 에이 참 진짜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 마라 그러시는구나,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것만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그냥 성격 안 좋은 그분 또 건드려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뭘 빨리 해드려야죠. 이런 종으로서의 굴종을 주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지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해코지를 당하고 그렇게 해야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처럼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하기만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부터 알았어.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담아서 주님의 말씀, 율법, 사랑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우리를 향한 그 선함, 은혜의 그 부요와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그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업적에 만족하고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칭찬과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좋으면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나는 좀 부족해도 되고
나는 좀 병들어도 되고, 나는 좀 안 돼도 되고, 나는 좀 고난받아도 되고, 주님 한 분만 좋으면 나는 어찌 되든지 관계없는 것이 신앙의 중심인데,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근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제목들 한번 쫙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자기에게 스스로 도취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오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오며, 성경은 1년에 1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하는 일과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사랑도 정의도 없이 전부 자기 자랑과 칭찬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지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게 1번입니다. 1번. 그건 당연하고 그건 당근입니다. 과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건 당근이에요. 절대로 무가 아닙니다. 당근. 예? 다 동의해요. 다 머리로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다음이 날 문제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좋기만 하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 덕분에 잘 되면 더 좋잖아요. 틈새를 비집고 자기가 들어갑니다. 절대로 내가 1번이라고 말 안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식 며느리 얻고 있는데, 사위 얻고 있는데 믿음이 1번입니다. 진짜로 1번이에요. 1번. 예. 그런데 다른 것도 조금 있으면 더 좋죠. 늘 문제 갖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충분하고, 우리는 좀 안 돼도 되고, 우리는 좀 불행해도 되고, 우리는 좀 병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기쁘시고 하나님만 좋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으면 그게 뭐든지 우리에게 충분하다.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답으로서 1번으로서 동의는 하지만 늘 거기다가 우리를 끼워 넣어서 나도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다 어그러뜨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 왜곡된 경향. 그래서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전혀 변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조국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화에 대한 혼란과 혼동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선생이 나와서 우리들에게 주장합니다. 성화와 성결은 성도들이 받아야 할 체험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성도로 제대로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의 가르침이 맞다면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절반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친 다음에 언제나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도 뭔가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진리를 아는 백성이면 이렇게 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선생들이 나와서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받고 나면 성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된 선생들이 오늘 조국 교회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에게 수고와 훈련과 과정과 결단과 끝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땀 흘리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성화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몸속에 드러내게 되는 영광이 있게 됩니다. 저절로 한순간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화의 이 결정적인 자리까지 쑥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깨달아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손발을 움직여서 살아내는 훈련과 끝없는 실천과 수고의 과정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천국의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닌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수도 없이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구비하고 조건을 갖추어서 천국 백성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완성시켜서 구원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고, 이 말도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또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은혜로 일한 것이 없이, 자격 없이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것도 틀린 거 아시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든지, 예수를 믿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게 믿으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일한 것으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공로와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성과 나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몸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죠?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우리를 끝없이 익숙한 죄의 습관으로 끌어가고 자주 넘어뜨리고 이 세상의 유혹들에 너무 쉽게 합리화하면서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깨달은 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셨지요? 성령과 교회를 주십니다. 성령과 교회, 새로운 성품, 새 사람됨이 있고, 그런 우리들 속에 몸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선물을 값없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하고 붙들므로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몸 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구원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아름다운 성품과 덕과 선을 우리의 이 질그릇 조각 같은 몸 속에 말, 생각, 성품, 행위 속에 담아내는 과정,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수 없는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로 태어난 그대로인 상태, 한 번 더 태어나서 주님을 믿는 성도가 아닌 육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고 싶어 해도, 혹 기적처럼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해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반인들의 상태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거듭나면 새로운 성품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귀한 지체들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말 듣지 않는 이 손발을 움직여 말씀을 살아내는 너무나 귀한 선한 백성들, 그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을 구비해서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나 귀한 구원을 받아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다른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전심으로 순종하고 살아내고 싶어하는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의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바로 그들이 성도이고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를 몸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사회가 조국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욕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좋은 일, 착한 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면의 진실한 변화, 그 변화와 성령의 귀한 선물을 담아서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인격과 삶의 진정한 변화가 행실과 말과 가치관에 묻어서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오늘 조국 사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막대기처럼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핵심은 그런 성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일반 종교가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진리가 만들어내는 바른 성도가 나와야 정말 그것이 오늘 이 조국교회의 진실한 부름이고
목마름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꼭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서 이 땅을 주님의 방법으로 축복하고 살려내는 귀한 복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